오늘 말씀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인도를 받으면,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불신자는 운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운명을 넘어설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도 대부분이 보면 불신자가 말하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어릴 때 보면서 저게 한계다 싶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가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부모님처럼 살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어렵구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누구나 먹게 되는데, 저도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결혼해봐서 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굉장히 하나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저를 뒤돌아보니까 부모님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저를 많이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저를 내려놓으면서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해방을 누리게 되면 가문의 운명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한계에서, 지역의 한계에서, 우리 민족의 한계에서 해방받고 새로운 길을 가면서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능력인데요, 이 능력은 그냥 교리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그냥 십자가가 이렇다더라,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거기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 파워는 엄청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순간에 생명, 능력,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단 한 번의 제사였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게 온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참으로 완벽한 이런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도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해방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그 눈의 초점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악한 현 세대, 시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인생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막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받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 현 세상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그런 응답을,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율법을 조목조목 지켜가지고 어렵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딱 살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을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은 안 믿을 수가 없다. 지난주 2부 예배 설교 가운데 엘 엘리온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게 얼마나 높으신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가이드가 되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살아보면 말씀대로 사라지잖아요. 성령 인도받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율법에서 해방받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진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인생의 열매가 풍성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넷을 누리게 되면 진액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진액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는 능력이 있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지금 등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합니까? 나로부터 해방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마귀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게 세상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뭡니까? 가장 어려운 게 납니다.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해방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해방 세 번째, 자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입니다. 저는 남자들이 보통 어떤 욕을 듣습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욕을 부인들로부터 듣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99.999%의 남자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안 좋은데 산 증인입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집사람한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서울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부산으로 시집 온 제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목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결혼했지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혓바닥을 뽑아서 신발을 만들어서 남편한테 헌신하면 앞으로 내가 모든 대가는 지불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안산에 올 때 10년 됐죠. 앞으로 목회를 내야 되니까 내 목회 가는 길에 아내나 자식이라도 걸리면 나는 밟고 간다. 그런 엄청난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참 지나고 보면 저는 응답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응답이라는 것은 높은 데 올라가야 그게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요즘 참 많이 깨닫습니다. 응답은 뭡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책을 보면서 저는 어젯밤에도 많이 울었습니다. 막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인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인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의 육적인 옛자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이기적인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본질과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내가 너무 괴리가 있다는 것, 갭이 있다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참 성경책을 보면서 저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게 되지만 구원받았으니까요. 옛자의 참 그런 추한 모습도 보게 되고 십자가 피를 붙잡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함을 늘 깨닫게 됩니다. 자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은 편합니다. 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억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나를 압박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들 말은 그냥 참고만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분들 말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한국에
아주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 쭉 보니까 뭐라고 일제히 하시는가 하면 과거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도 키워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고 가정도 버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야망이었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았군요. 훌륭한 종교인으로 살았군요. 그 고백을 일제히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부끄러운 죄인,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없단 말이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뭘 봅니까? 나 자신의 문제에 껍데기만 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가지만 쳐다보거든요. 저 가지를 잘라야지. 아니면 그 가지 밑에 있는 좀 큰 가지 이걸 자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뭘 손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뿌리를 손보는 분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뒤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뿌리 근본을 만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수술하시대요. 성령이 수술할 때 아픕니다. 여러분 폭탄이 이렇게 날아와서 뻥 터지고 나면 파편이 듭니다. 파편이 박힙니다. 그럼 아파요. 그러면 붕대를 감다고 됩니까? 붕대 감다고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뭐합니까? 이 파편을 집어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의 이런 파편들 이런 걸 딱 만질 때 아픕니다. 진실한 순간은 누구나 아픈 법이잖아요. 참 아파요.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체면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인간은요 심리학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이 독재자입니다. 내가 다 옳은 겁니다. 내 경험한 게 옳은 겁니다. 내 입장이 옳은 겁니다. 3살짜리 꼬마라도 똑같습니다. 꼬마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안 되면 못 견딥니다. 이거는 사람의 완고함이라는 것은 20살, 30살, 50살, 70살, 80살, 100살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각 개인이 독재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가 됩니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를 100%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뿌리를 주님은 손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의 겉에 있는 상처 이건 뿌리가 아닙니다. 그 상처 속에 있는 그 좌절감, 아픔들 이 뿌리가 아닙니다. 인생 문제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문제의 근본이요 뿌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 문제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은 제멋대로입니다. 모든 인간이 제멋대로입니다. 그리고 완고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완고합니다. 이 완고함에서 제멋대로인 인생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해방합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해방받아 버리면요 인생에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당뇨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다 당뇨로 앓으시다가 암 걸려 가시기 때문에 저는 살 안 찌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걷고 계단도 걸어 다니고 합니다. 웬만하면 급한 일 아니면 그렇게 합니다. 조심한단 말이죠.
유전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사람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나의 정욕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나의 명예욕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모든 걸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종이잖아요. 종놈 주제에 뭘 존경을 받겠습니까? 주님의 종놈 주제에 뭘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주님 모든 거 다 내려놓으셨는데,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 십자가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풍성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해방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세상에 마음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율법에서 율법 지켜서 어렵게 됩니까? 율법을 강하게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린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완고함, 얼마나 완고하죠? 인간은요, 감옥에 10년 갔다 와도 완고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군대, 해병대, 특수부대 갔다 와도 완고한 거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을 겪어도 이게 나를 못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진짜 영적으로 나아가면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내 욕심도, 내 야망도, 나의 정욕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저절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노력도 들어가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자의 해결책은 뭡니까? 나의 완고한 옛자의 해결책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형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런데 옛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옛 본성이 있고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습니다. 이게 싸운단 말이죠.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어떤 본성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건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 해가지고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옛자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아를 높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자기 PR 시대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자는 뭡니까? 내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응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응답, 내 치유, 내 자녀, 그리고 내 미래, 자녀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 이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되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자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아를 만족시키는 설교, 자아를 만족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청소년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젊을 때, 한참 젊을 때 몇십 년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자녀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엄할 때는 엄하게 훈육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 자녀를 키울 때 마음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참 잘 못한 게 있는 것을 보고 참 저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훌륭하셨구나. 제가 예수는 깊이 믿고 했지만
더 훌륭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아를 높이는 시대란 말이죠. 근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절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 오직 내 문제, 내 치유, 내 응답이란 말이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또 응답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치유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하셨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해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가난에서 저주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가면 나를 내려놓고 뭘 바라보게 됩니까?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높이잖아요. 신앙은 뭘 높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자아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더라. 우리는 결단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메시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장 높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십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높은 게 뭡니까? 내 치유입니까? 내 응답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내 자녀의 미래? 어머니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만일에 자녀를 택하겠습니까? 남편을 택하겠습니까? 하면 여자분들은 제가 예상했을 때 99% 자녀를 택하게 될 겁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애타고 마음 졸이고, 어머니들이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누굽니까?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된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들은 다 존경받아도 되는 분들입니다. 쉬운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디에 묶입니까? 자녀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 여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아직 나를 못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죠? 오직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쌍둥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양심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강원도 철원에 있으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구나, 이런 마음들을 품었습니다. 바리새인 교육을 잘 받았고 바리새인처럼 응답받으려고 했던 야망이 불타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강원도 천원 산속에 있으면서 참 많이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녀도 그리고 아내도 뭐합니까? 야망이라는 비전이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 비전이라는 이름 앞에 다 이렇게 활용하고 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원수들에게도 자비로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가룟 유다 배신자에게도 뭐 하셨습니까? 자비로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 보면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아버지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면 나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 치유가 문제가 아니네. 치유가 됐는데 말이죠. 이미 내 경정답, 이게 문제가 아니네. 이미 경제는 왔단 말이죠. 십자가 안에서 땡겨 쓰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내 상처 치유 이미 끝났단 말이죠. 십자가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끝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나를 내려놓게 되고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됩니다. 치유는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미래는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합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의 이름 이거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었네.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시죠?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다 보면 치유는 따라옵니다. 어느 순간 치유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나를 나서지 못합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계시가 온단 말이죠. 영적으로. 자, 나의 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내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놓으라고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과 내 기준이 있단 말이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감정이 이렇단 말이죠. 내 느낌이 이렇단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 감정을 딱 거부하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동, 이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에는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 뜻이 교차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보면 내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 뜻이 딱 붙으시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케줄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를 완전히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종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게 되지면 하나님의 친구로 올라갑니다. 관계성에서요. 그럼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 친밀도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죽는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이건 누가 지는 겁니까? 누가 지워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나를 뜻을 끊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충만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생명을, 예수님 말씀이죠,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자기 십자가는 내 스스로 지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자아로부터 해방받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철저하게 7단계로 낮추셨죠. 빌립보서 5장 2장 5절부터 8절에 그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서열상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은 겁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습니다. 천사의 형체가 아닙니다. 종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뭡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나사렛 거리를 거니시는데 일반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뭐 특별히 찰턴 헤스턴처럼 쉽게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아주 멋있는 인물처럼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금발에 엄청나게 화려한 얼굴이 아닙니다. 일반인의 얼굴입니다.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머리는 약간 곱슬머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어깨 딱 벌어지고 이런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데 제일 높은 게 뭐죠? 왕. 그 바로 밑에 뭐죠? 제사장입니다. 성직자 그룹입니다. 서기관 그룹입니다. 이런 사회 엘리트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일반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목수가 되신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럭시라는 현장에서 막 태어나시고 사시고 이런 거 없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높아지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장 찍으신 겁니다. 사인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름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다. 그래서 자아로부터 예수님은 완벽하게 해방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십자가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시유가 아닙니다. 내 응답이 아닙니다. 내 자녀의 미래, 내 미래가 아닙니다.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내 속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이름 설교하다 보니까 제 속 사람이 이게 뜯어 고쳐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리모델링을 하시는 겁니다. 저같이 야망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야 이렇게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네? 저 자신을 보면 제가 놀랍니다. 그러면서 야 아직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직 너무 멀었네. 야 십자가 필요하네. 내려놓을 게 너무 많구나. 참 부끄럽다. 하나님은 죄송스럽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은 오는 겁니다. 능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인생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낮아지는 길은 높아지는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시려면 뭐합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낮추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만치 않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있나요? 아이고 뭐 겸손하다는데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눌려있는 겁니다. 눌려있는 사람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뭐합니까?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착하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눌려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눌려있는 사람 보고 착하다 그럽니다. 그 착한 게 아니에요. 눌려있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압니까? 모든 인간은 교만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낮추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겸손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완전 반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겸손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야 되지.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겸손한 자리로 내가 선택해서 내려가는 그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다니엘이나 누구나 우리의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낮아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없이, 쓰라린 경험 없이 높아진다? 불가능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높아지는 길은 낮아지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높이 들어 올리진 바 되었습니다. 그 반대 인물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쿠데타를 모의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격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은 I will입니다. 내가 뭐뭐 하리라. I will, 5will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뭐뭐 하리라가 5번 나옵니다.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뭐뭐 하리라 5번 나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5번 나옵니다.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높아지는 지름길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 문제, 내 치유, 내 응답, 내 자녀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 교회, 이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버리면 모든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정도로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충분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교만이 오면 다툼과 형이 찾아오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쉽지 않단 말이죠. 나를 내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충만하게 하라. 이런 걸 보는 게 사도의 기쁨이죠. 루시퍼가 반역한 원인이 뭡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쫓겨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거역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자가 됩니다. 반역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종착역입니다. 루시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여러분 천사 중에 최고위급 천사, 대천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루시퍼였습니다. 그룹이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 높았습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 최고 천사가 뭘 했죠? 지금으로 치면 찬양대의 지휘자입니다.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합니까? 찬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찬양을 받으려고 그 자리를 넘본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 교만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 끝까지 도망가더라도 누구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제 아내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많네 이 생각했습니다. 그 집사람은 저보고 당신이 문제가 많다고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의 재성, 옛 사람의 본성, 자아가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내 문제, 내 미래, 내 자녀의 미래, 내 응답, 내 치유가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중에 그리스도가 24시간 늘 높아지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바울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 감옥에서 읽었거든요.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뭡니까? 특히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적을 때 감옥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만 열면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곤능 목사님이 고문을 받았습니다. 일본 순사, 경찰이라는 개념보다는 순사라는 말이 옛날에 굉장히 압박을 주는 이름이었잖아요. 일본 순사가 뭐라 했습니까? 고문하니까 뭐라 합니까?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데 뭐합니까? 말을 치면서 뭐합니까? 예수 전당하면서 오직 예수 하잖아요.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